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부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당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조이실이나 우리 다니엘, 다윗옷에 드린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또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저희가 이제 질본의 방침에 따라서 각 예배실에서 50명 제한 숫자를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교회 크기에 따라서 이제 안전수칙을 지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곧 그런 시간이 올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속히 코로나가 극복이 돼서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 25번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인생 살아갈 때 균형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일, 가정, 이 균형 가지고 살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균형이 중요해요. 너무 열심히 일해서 사회적으로는 성공했는데 가족으로부터는 떨어져 버린, 가족에게는 문제가 발생한,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명성을 얻었고 돈을 얻었는데 가족은 다 잃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지금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일하는 것, 가정, 균형이 있어야 되겠죠. 성품과 능력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은 출중한데 성품은 좀 거시기하다. 이러면 문제가 발생해요. 요즘은 혼자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누군가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품이 이상하면 사람이 붙지를 않습니다. 근데 거꾸로 사람은 참 좋은데 능력이 너무 없어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과 성품도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고 보니까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필요해요. 말씀을 통해 말씀의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에 시간을 드릴 줄 알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 매우 중요하죠. 말씀의 원리를 많이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므로 체험적인 신앙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령의 원리를 아는 것과 그것을 순종함으로 실천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과연 그러하구나 경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균형이 잘 맞춰질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4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쭉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4장, 5장, 6장처럼 살아야 한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에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신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늘의 신령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 키를 우리에게 주셨다. 지위로는 주님과 함께 하늘보좌 우편에 앉혀서 세상 모든 일을 계획하고 섭리하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 양자다. 근데 이것이 교회로 들어오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서로 벽이 생겨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져가는 귀한 일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이것을 잘 아는 사람들은 4장, 5장, 6장에 이대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아는 자는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4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이 합당하게 악시오스라는 말인데 저울에 달았을 때 이쪽 저울 이쪽 저울이 균형이 잘 맞아서 그렇게 균형을 잡은 삶,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아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균형 잡힌 것, 합당하게란 말이에요. 합당하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 계획을 잘 알고, 두 번째는 힘써 그것을 지켜내야 돼요.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고 이런 이유로 부르셔서 교회 가운데 이 일을 행하게 하셨다.
이것을 잘 깨닫고 힘써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적으로는 막힌 것을 헐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거를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는 것은 힘들다고 느슨해지거나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라, 그런 얘기예요. 바울은 지금 본문에 보면 갇혀 있죠? 1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한 것은 주를 위해 산 것밖에 없고 복음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 삶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 가장 잘 못되어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산 것밖에 없는데 자신의 인생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무탈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꿈이라고 한다면 지금 바울은 원망 불평할 것밖에 없고 좀 시험거리죠. 상처입니다. 왜요? 아니,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자기 삶은 엉망이니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 부르심이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부르셨는가? 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르셨고, 자기를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불러주셨다. 이 부르심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 부르심에 따라 자기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볼 때 그 관점에서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복음의 비밀로 볼 때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나같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에 써주시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렇게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요셉을 다뤄봤잖아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의 국무총리가 된 것, 영광스러운 일이죠. 근데 요셉은 이게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자신의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불렀어요? 자기 가족을 구원하라고 먼저 불렀어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라고 부르셨어요. 그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요셉에게 부르심은 그거였습니다. 요셉이 이 부르심을 깨닫게 됐을 때 발상의 전환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을 때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며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현대가 1998년도에 이 금강산에다가 교회장을 지을 때 이야기입니다. 물, 자갈, 모래를 섞은 후에 콘크리트를 해야 되는데 한겨울 공사라 아무리 해도 이 콘크리트를 굳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술자들 모이고 건축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 공법들을 가지고 논의를 다 했는데 결론은 방법이 없다. 내년 봄까지 기다려야 된다. 근데 이 정주영 씨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생각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가 이 이야기를 보고받고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날씨가 추워서 콘크리트가 굳지를 않으면 날씨를 따뜻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듣고 아무도 안 놀라시네. 여러분, 날씨를 따뜻하게 한다는 게 사람에게 가당한 일입니까? 근데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공사를 어떻게 했느냐? 전체 건축하는 데를 비닐하우스로 다 만들었어요. 비닐로 다 씌웠어요. 온도를 맞췄어요. 그리고 공사를 했습니다. 공기 안에 공사를 다 마쳤어요. 생각의 전환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이 갑자기 반도체 주요 부품을 수출하지 않아서 당시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모든 언론들이 대한민국 경제에 큰 타격이 올 것이라고 난리였습니다. 근데 1년 지났습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 중요한 것은 국산화하고 나머지 부품들은 수입 다변화를 시켰습니다. 문제가 크게 없죠. 지금 뉴스에서 반도체 산업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 얘기 안 합니다. 뭐예요? 생각의 변화예요.
수출 주요 부품을 수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망했다, 죽었다 손을 놓고 있으면 진짜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활로를 찾는 거예요. 이게 발상의 전환이에요.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일거리가 줄어들고 자꾸 실직한다. 거기서 머물지 말고 생각의 전환을 하세요. 지금 도대체 뭘 해야 먹고 사는가? 이런 생각적 발상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도 돈을 법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각이죠. 교회는 모여서 하는데, 모여서 예배해야 되고,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고, 양육받고, 전도하고, 아니 이래야 교회인데 지금 이 코로나 시대는 모이지를 못하게, 만나지를 못하게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할 것이 없다, 손 놓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 생활 자체를 이전과 흐트리지 않고 다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우리를 신앙에 떠나게 하라고 이렇게 허락하신 것은 아닐 텐데, 그 뜻을 생각하고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힘써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 삶을 극복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나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우리는 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요셉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있었습니다. 상처거리였죠. 시험거리였죠. 근데 요셉은 늘 생각하죠. 내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지?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지? 그래, 가족 구원하라고 보내셨지, 민족 구원하라고 부르셨지, 이게 나의 부르심이지. 요셉은 상처에서 벗어납니다. 한에서 벗어납니다. 분노에서 벗어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형들이 아니에요.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에 대한 분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요. 왜? 나를 불러서 쓰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가족을 구원하라고 불렀어요. 민족을 구원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상처와 아픔, 원망, 불평으로 살았어야 될 그의 삶은 감사의 삶이 됐고 용서의 삶이 됐습니다.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왜 로마에 갇혀 있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이곳에 갇혀 있는 것이 우연인가?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면 나를 신고한 사람, 누군가 발고한 사람 화나죠. 그렇게 나를 판결한 재판관 분노가 쌓이죠. 나를 로마로 압송하게 한 사람들 분노가 쌓이죠. 그러나 바울은 평안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이 로마로 가는 일이 나의 부르심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예배하고 그 로마 12대 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들에게, 죄수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해요. 혼자 있을 때는 열심히 예배하고 찬송해요. 왜? 그게 자기의 부르심이니까. 그래서 상처 안 받습니다. 네? 요셉이 형들에게 상처 안 받습니다. 보디바의 아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모함해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까? 상처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를 옥에 보내셨고 이후에 알게 됐지만 누군가를 만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결국 총리까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일이에요. 나의 부르심이 뭐냐가 중요해요. 나의 부르심. 그럼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눈에 볼 때는 모든 것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에? 우리의 신앙이 내가 잘되고 무탈하게 살고 이것이 꿈인 사람은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시험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음의 본질처럼 하나님이 우리 자녀 삼으신 이유, 그리고 나를 이 교회 가운데 보내심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부르심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힘써 그것을 지켜내려고 했어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로서 한 점 흐트럼이 없이 예배자로 서야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누군가 나를 보고 예수가 믿어지고 싶고 더 예수 잘 믿고 싶어지도록
내 역할, 나의 부르심을 잘 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 대하여 힘써 지켜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켜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2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새 창조물 성도로 만드셔서 성도와 성도가 연결하여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무슨 의미게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란 말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에베소 강해에서 영적 연합을 설명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연합은 성령이 만드신 것이다. 성령만이 연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건 결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연합이 아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서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것으로 이미 하나가 된 곳인 거예요. 이미 교회는 하나 된 곳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됨을 깨지 말고 하나됨을 힘써서 지키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념이 같아야 하나가 됩니다. 생각이 같아야 돼요. 정치적 성향이 같아야 돼요. 안 그러면 싸워요. 세상은 수준이 비슷해야 돼요. 사는 수준이 비슷해야 말하기도 편하고 대화 주제도 비슷해집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힘써. 요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뭐라고요? 교회마저도 나뉜다는 거죠.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정치적 이념에 따라 나눠져요. 보수, 진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교회가 보수를 얘기하고 어떻게 교회가 진보를 얘기해서 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대 간에 나눠집니다. 가치관 생각에 따라 나눠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복음 우선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보다 정치적 성향이 더 우선되고 정치적 성향 위에 그 다음에 복음이 올라와.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로의 차이 위에 복음이 있어요. 맞으면 그 다음에 복음 얘기를 들어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막힌 담을 헐어버린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 우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나뉜다? 야, 이건 정말 통탄할 일이죠. 여기에 악한 마귀들은 과거의 신앙적 핍박으로 막 핍박할 때는 성도들이 그 신앙적 핍박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왔는데 요즘 코로나 시대처럼 좋을 때가 없어. 예? 아니 이거를 뭐 사회적 분위기가 다 거리두기 하고 예배 못 드리고 그런 분위기로 가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분열을 막 조장하고 부추겨요.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생명 걸고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말, 내 주장, 나의 생각, 나의 가치가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살펴야 하고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상처받고 아파한 일이 없는가, 하나됨이 혹시 깨지는 것이 아닌가 늘 조심해야 한다. 혹여라도 내가 죽어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저도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30년 가까이 했는데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 이해가 안 되는 관계, 감정적으로 참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신이 아닙니다. 감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마음이. 그럴 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는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도 하나됨을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아 하나가 된다면, 내가 참으면 하나가 된다면, 내가 양보하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 나의 부르심이 어느 교회를 맡아서 교회를 부흥하고 교세를 자랑하고 큰 교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렇게 가진 효율이 없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이 뭐라고요? 목사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담임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 교회의 하나됨을 이뤄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양보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늦어져도 돌아가도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왜? 이게 나의 부르심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정말 힘써 지켜야 할 것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하나됨이 지켜지느냐? 그것이 2절 말씀이에요.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걸 통해서 하나됨을 힘쓰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겸손한 태도입니다. 겸손은, 성경에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이라는 고백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말하는 겸손은 결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일종의 컴플렉스, 그래서 강한 자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이걸 겸손이라고 말해요. 코로나 시대에 경제, 가정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봤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주님께 옵니다. 하나님, 살 길이 없습니다. 먹고 살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극복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면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정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창조주 아니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흙과 같은 피조물입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겸손이거든요. 그러므로 겸손한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힘들다고 말하면서,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직 힘든 게 아니거나 아직 내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뭐라고요? 아직 내가 할 만한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으면 그땐 정말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잘 회상해 보세요. 정말 은혜 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요. 천부의 의지 없어 죽게로 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늘로부터 강력한 은혜가 임했었고, 도무지 우리의 성품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하심과 강력한 은혜와 역사를 그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키고 힘들 때, 아무리 애써도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없을 때,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는 이 관계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자세가 겸손이에요. 내 성품으로, 내 마음으로, 내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은혜를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목회적으로 얘기할 때 늘 얘기하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겸손을 가리키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지고, 이럴 때 하나님이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그 문제를 위해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이 온유도 제가 성경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야생 동물 같은 성품이지만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된 인격. 과거에는 욱하면 참을지를 못했어요. 하고 싶은 말은 하고야 말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문제가 생겼죠.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배웠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나의 부르심을 생각해야 된다.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 믿어지고 싶고, 나를 통해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고 싶은 욕구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럼 지금 나의 태도, 나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 찬송되는 모습인가? 누군가 나를 봤을 때 나는 저분처럼 신앙생활하고 싶고 저분을 보면 예수를 더 잘 섬기고 싶다는 마음을 주고 있는 사람인가 생각하는 거죠. 이게 온유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도 한번 꿀꺽하고 참고, 그리고 도무지 못 참겠는 상황도 한번 넘어가고, 이렇게 사는 거죠. 요즘 사회 분위기 어떻습니까? 요즘 보면요, 이 많이 배우고 교양 있는 사람일수록 따지기를 좋아하고 시비 걸기를 좋아합니다. 왜? 아는 게 많으니까. 법률적으로도 많이 알고 사회적으로도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를 좋아해요. 이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민주주의 시민정신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 자기 할 말을 해야 될 시대. 시민정신은 좋은데 우리의 부르심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부르심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되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도구가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교회를 세우겠다는 명목으로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너무나 말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많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을 주장해요. 잘못된 것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이 문제로 인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그럴 때는 차라리 얘기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 그래요? 바울의 모습에 보면 우상에 드려진 고기 비유 알잖아요. 이 바울은 우상에 드려진 고기를 먹는 일에 신앙적으로나 양심적으로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왜? 내가 고기 먹는 모습을 보고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거나 믿음에서 떠나거나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한다면 난 차라리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권리가 있어도, 할 수 있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늘 마음에 묻는 게 것입니다. 왜 교회가 갈라지고 깨지고 상처 입고 교인들이 떠나고 그 순수하고 그렇게 하나님밖에 모르던 사람들에게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는가? 다 옳은 것을 주장하다가 그렇게 시작돼요. 잘못된 것 주장하다 나타난 문제 없습니다.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됨을 깨면서까지 주장할 옳을 것이 뭐가 있어요? 왜? 이게 진리잖아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미 하나되게 하신 것을. 그런데 하나됨을 다 깨면서까지 주장해야 될 옳은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께 길들여진 훈련받은 성품을 따라 하라는 겁니다. 과거의 성격이 불같았고 할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해야 될 질성이 풀리는 성품이었지만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혹여라도 나의 불같은 성격 때문에 누군가 상처 입는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장애를 둔다면 차라리 내가 바보처럼 살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세 번째는 오래 참음과 용납입니다. 성도는 오래 참는 이것으로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오래 참는 것은 나를 거역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도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인내는 서로를 용납하는 마음과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용납, 인내는 자매와 같다. 도무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 상처 주는 사람들, 사람들 가운데 참 어려운 부류가 한 두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승질대로 다 해요. 다 말하고 승질 내고 고집 부리고 주장 다 하고 나서 자기 뜻대로 다 되고 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나는 뒤끝은 없잖아. 뒤끝은 없잖아. 그리고 밥 잘 먹고 잘 자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요, 잠을 못 자요. 밥을 못 먹어요. 나는 뒤끝이 없는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뒤끝 장렬입니다. 완전히 뒤끝에 허덕거리면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제일 얄밉죠. 또 하나는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됨을 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살아요.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 보면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 앞에만 서면 왜 낙은 작아지는가? 자꾸 마음이 힘들어요. 자꾸 그분을 피하게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된다고요? 안식하는 곳이 되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도 용납되는 곳이 되어야 되거든요. 약점을 받아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거든요. 오픈마인드가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골로새 3장 12절 14절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주께서 나를 용납하신 것 같이 그를 용서하라. 잘못한 거예요. 근데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참아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처럼 지적 많이 하고 비난하고 상처를 많이 주는 것도 사실 없습니다. 왜? 우리는 많이 알거든요. 좀 넓은 마음으로 수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속옷을 좀 이상하게 입고 오면요, 그냥 그런갑다 하세요. 머리 이상하게 하고 온 사람이 있다? 그런갑다 하세요. 조금 더 지나면 다 비슷해집니다. 머리 다 풀어져요. 그리고 좀 지나면 비슷해져요. 부부가 오래되면 비슷해지는 것처럼. 누가 옷을 어떻게 입었네, 이거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머리 도대체 왜 저러냐? 저 집에서 깎은 거 아니냐? 수근수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처음에 예배 시작이 이미 됐는데도 그냥 저벅저벅 앞에 와서 앞자리 딱 앉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쳐다보는 예배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끝날 때까지 그분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예배를 왜 망쳐요? 그렇게 해서 그냥 그런갑다 하세요. 가끔씩 예배 시간에 전화벨 울리잖아요. 안 그래야 되죠. 예배가 방해가 되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막 사람을 쏘아보거나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때 되면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깐깐해서 어떤 사람은 너무 부티나게 하고 다녀서 왜 교회 할 때 저러고 하고 다니느냐?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저는 왜 교회 하는데 좀 깨끗한 옷을 입고 오지 않고 왜 저런 옷을 입고 오느냐?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 수준에 맞는다 안 맞는다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저 사람은 교회에서 혼자 자기가 대장 노릇하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느냐? 얘기할 필요 없어요. 때 되면 다 해요. 그냥 기다려주세요. 용납해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때 되면 하나님이 다 바꾸세요. 교회가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많은 성숙한 사람 때문에 평안한 곳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겸손과 이 온유, 이 용납함, 이 사랑,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은혜로 뒷받침이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는 겸손은요, 억지로 하면요, 가식이 돼요. 이 온유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나는 게 안 되면 위선적이 돼요. 참아주는 것이 의무가 돼버려서 할 수 없이 참으면 내 마음속에 한으로 남아요. 용납해야 되는데 억지로 용납을 지도자를 통해서 용납을 하게 되어지면 상처로 남아요.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불같이 일어나 버리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품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 때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평안의 줄로 묶어줄 때까지, 평안함으로 이것을 감싸줄 때까지 씨름을 해요. 씨름을. 이렇게 하나됨을 이뤄가잖아요. 제일 먼저 내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참는 거 어렵죠? 기다려주는 거 어렵죠? 온유함 쉽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처럼 보면 지는 거잖아요. 내가 굴복하는 거잖아요. 내가 머리를 숙이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손을 내미는 거잖아요.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여러분, 이 신비한 은혜를 경험해야 성도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관계의 주인이 되게 하세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성도가 이렇게 하나됨을 역사를 통해 순종함으로 열심히 하나됨을 노력하면서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참아지고 용납하게 되잖아요. 이러한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성도를 보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음가짐이 틀리다. 참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비난하지만 저 사람은 끝까지 그 사람을 보호하고 끝까지 저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꽂지 아니하고 그를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우리 회사에 저 사람이 있는 것이 복이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지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경륜이에요. 우리는 본질로 더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항상 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도무지 세상에서는 하나 될 수 없는, 세상에서는 회장님이고 세상에서는 환경미화원인데 회사에서는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서로 동등하게 형제자매로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교회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경륜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 이것이 확대되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혹여라도 이 코로나 시절 때 참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왜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여 부르셨는가? 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게 하는가? 이 시대를 내가 살지 않았다면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왜 먼저 은혜 받게 하셨는가?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왜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불러주셨는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찬송하는 그런 존재로 나를 불러주셨는가? 교회에 와서 성령이 이미 하나되게 만드신 것을 위해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존재로 나를 불러주셨는가? 교회가 수많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한 틈을 타서 영적으로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됨이 깨져가는 이 시기 속에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뭔가? 이게 부르심을 생각하는 성도의 자세예요. 그래, 기도라도 해야지. 그래, 한마디라도 격려해야지. 한마디라도 그분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주를 위해 할 것이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뉴스, 유튜브, 문자, 수많은 영상, 여기에 우리 마음 빼앗김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화가 나서 우울해서 그렇게 전체 흐름에 끌려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복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